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6페이지입니다. 자, 1절, 2절만 우리 다같이 3절까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온전한 왕이 되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 하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솔로몬의 보석과 또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솔로몬의 보석, 또 이렇게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라 그랬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때부터 해서 앞으로도 그런 지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는 지혜를 주시고 이 영에는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 항상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어로 지혜를 말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온 사람들은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더 올라가면 바로 야곱이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완전히 여호와의 나라로 바꾸는 시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격변하는 시대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6.25 제2의 6.25가 터졌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사상전쟁이 6.25를 방불하는, 그때는 육전이 싸우는 것이고, 지금은 영적 싸움으로서의 제2 6.25가 터진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이제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자기 아버지면 그 족장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살던 그곳에도 완전히 가나안 땅이 완전히 멸망된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요셉을 보내셔서 나라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신앙을 보시고 모세를 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일찍 보내셔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접수해버렸어요. 알겠어요? 나를 통째로 빼앗아버렸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고센 땅이 제일 좋은 땅인데, 거기 자기 백성들에서 430년 동안 굉장히 번식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애굽 나라를 접수해버렸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야곱을 통해서. 알겠어요? 그게 자기 아들에게,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이 온 것이지요. 그 나라를 접수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시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안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끄집고 자기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나라가 애굽 나라이고, 또 뭡니까? 옆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알겠어요?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못 사는 나라였어. 430년 동안 그 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잘해가지고 완전 산에도 궁궐을 짓고 들에도 궁궐을 짓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가지고 온 똥을 말입니다. 가시덤불을 옥토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당시에 애굽과 그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 여호와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영적 지혜와 총명을 받도록 가르쳐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자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자식 백성들은 전부 다 아론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나중에 산당, 오늘과 같이 기독교인들 아시겠어요? 기독교인들하고는 야곱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가르쳐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와서 자기 형은 제사장이잖아. 제사장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세를 더 하나님이 주동자로 이끄는 자로 리더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리더가 탁 되니까 대번에 이 애굽의 왕이 꼬리를 싹 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성경에 잘 봐야 돼. 예? 제사장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애굽 왕이 완전히 폭력을 쓰면서 자식까지 다니고 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세가 딱 나타나니까 꼬리를 싹 넘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애굽 왕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완전히 애굽군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다시는 추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40년 동안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딱 들어가서 완전히 여호와의 나라를 세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날이라. 그러니까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또 여호와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역시 제사장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기독교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메라가 뺏기고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사를 세워서 뭐요? 항상 나라를 보존.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만 생기면 절대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나라가 안 뺏겨. 알겠어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 엘리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또 나라가 어렵고 맨날 전쟁하는데 뭐 이렇게 나라도 뭐 복잡하고 말입니다. 바깥에도 복잡하고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부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무엘을 보내준 겁니다. 사무엘. 알겠어요? 사무엘이 시편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자라가지고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슬금슬금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는데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주 착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말이나 잘생긴 한 사람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다가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서 통치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이게 얼마 있다가 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를 안 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폐위시키고 죽이고 그의 아들까지도 다 못을 박아버렸다. 나무에. 알겠어요? 잠시 매달아 버렸다고. 저주의 죽음을 냈다고. 그러면서 어린 다윗을 이제 안수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삼으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역경으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이 왕도 괴롭히고 자기 아버지도 괴롭히고 괴롭혔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거예요. 네? 오직 여호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 역전을 다 겪고 살려주셔가지고 이게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도우시니까 발전해서 좀 있다가 말입니다. 북방 나라들 이 한지파도 전부 다 한 나라로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들도 반역 일으키고 주변 놈도 반역, 그래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자기 아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자기 압살롬도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이 아무리 저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키고 막 여호와를 경외 찬양하고 막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거야. 예? 첫째 아들도 그래가 이상한 짓하다 죽고 둘째 아들도 압살롬도 그 반역에다가 죽고 셋째 아들은 이제 이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지혜가 안 와가지고 아비가일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아비가일이 데리고 와버려가 안 나타나요. 성경에. 알겠어요? 넷째 아들이 없으니까 넷째 아들이 지가 장자노릇을 한다고 또 반역을 하는 거야. 응?
그래 또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또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솔로몬이니까, 이 오늘 보면 얼마나 나라가 이 6절에 보면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강했다 하는 것을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루에 말입니다. 왕궁에서 먹은 음식만 해도 막 어마어마한 기라. 지금도 그렇게 무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화호식을 누리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식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이제 역사의 흐름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다니엘 씨도 이 나라가 이제 이 왕도 반대고 관리도 이제 타락되고 법관도 타락되고 종교지도도 타락되고 백성도 타락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했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완전 폐기 없어졌다. 그런데 포로로 쫓겨간 어린 소년들 몇 명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어릴 때부터 항상 창문을 내놓고 여호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중이죠. 여호와 이름 부르는. 알겠어요? 저기 목숨을 내놓고 여호와를 부르는.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종놈 주제에도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이다. 알겠어요? 그러다 붙잡혔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사다굴에다가도 사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도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첫 번째 총리가 되고 두 번째 총리가 되고 세 번째 왕은 자꾸 죽어보고 없어져. 왕이 없어. 그러면 반드시 총리도 없어지고 새로운 왕은 총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총령이 나도 이 사무엘 다니엘을 총리 만들고 그 다음에 나도 또 총리 만들어. 모함이 있어도 죽이려고 했는데도 또 총리가 돼. 그럼 누구 나라요? 예? 누가 나라 다스리는 거예요? 말해봐. 다니엘의 나라지 뭐. 왕이 죽어도 다니엘이, 왕이 또 죽어도 다니엘이, 또 죽어도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 나라지 그게. 실세가 누구요? 다니엘이 다니엘 나라. 실세가 누구요? 요셉이잖아. 요셉의 나라지 뭐. 잘 말하니까. 했는 게 뭐가 있어? 빈손 갔어. 요셉도 팔리가 갔고 다니엘도 종놈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뭐요? 실세 중에 실세가 돼서 하나 갖고 있는 건 둘 다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가 둘 다 뭐냐?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 여호와 이름만 갖고 가서 여호와 이름만 갖고 가서 근데 하나님은 나라를 접수해버렸어.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국을 접수해버렸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최고 잘 사는 가나안 땅 나라를 접수해버렸어. 그 다음에 다니엘은 최고 잘 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이 바벨론을 접수해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역사야.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야. 기독교 역사는 망했어. 계속 망했어.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쁜 짓만 했어. 그 역사를 흘렀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오직 자신의 안에 아버지가 그랬어. 그게 바로 여호와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자기 교육을 시켰어. 3년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다 내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를 모시라 그 말이지. 여호와를 모시라 그 말이지. 여호와를 모시고 바울 사도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에 5번이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갔는데 5번이나 이 바울 사도를 그냥 반죽여버렸어.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 민족이 그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싫어했다 알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더러운 백성에게 가지 마라. 이런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알겠어요. 그래서 저 지금 수양이 문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주변에서 전부 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고
흩어져서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거기서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18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는데, 네?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던 제자들의 신앙이 로마 세계 최강인 로마를 삼켜버려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일으킨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는데 무슨 기독교를 일으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로마를 꺾고 로마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오래가자 로마 교황, 즉 타락한 로마 교황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신앙을, 세상을 본도박질 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소수의 사람이 일어났지만 다 나라의 역사를 뒤바꿨어.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자 보세요. 종으로 붙잡혀간 요셉이 뭔 힘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접수하겠어? 종으로 붙잡힌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나라의 총리가 돼서 이 바벨론을 접수하겠어? 예? 응? 자기 나라에서 못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도망간 그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로마를 접수하겠어? 총칼로 했어? 예?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 오직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뒤바꾸는 거예요. 역사의 유래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공산당은 세력을 넓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정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AF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AF이 뭐냐? 어제 설교를 좀 했듯이 공산당 선거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중간 기점에서 중국에서 소련에서 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막 하면 그래서 이 소련 사람들이 옛날부터 한 말이 있는 거예요. 투표는 사람들이 하고 개표는 우리가 한다. 기계가 한다. 기계가. 예? 모든 것은 숫자를 세리는 데 달려있다 했더니 숫자를 세리는 데 이 말은 뭐냐? 투표 누가 아무리 해봐라 안에서 조작하면 다 끝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조작하는 게 되니까 이제 선거 투표지를 하려고 하니 힘들거든. 그래 이 전자기계를 가져가지고 안에서 전부 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작된 대로 투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지가 틀린 거예요. 왜 투표지가 틀려? 한 표라도 어떻게 틀려? 틀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한 표도 안 틀려서. 옛날에 수개표에서 그 자리에서 할 때는 한 표도 안 틀렸다니까. 무효표는 나올 시에 잘못 찍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 표도 틀리지 않았다. 지금은요 틀리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식으로 해서 공산당식으로 개표하는 거야. 안에서 조작하는 거야. 밑에 아무리 틀려도 관계없는 게라. 공산당은 점검하자 말도 없는 게라. 북한에는 중국에는 그러고 선포해보면 끝이야. 그러고는 뭐야? 전부 다 대법관을 다 매수해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뭐 재선가자 아무리 쳐도 안 돼. 왜? 대법관들이 좀 보세요. 헌재국어 안 된다. 다른 건 다 들었는데 투표 재검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관위 재검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관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표가 나와도 안 되고 아무리 부정선거 나와도 안 되고 심지어 말입니다. 저 서울의 무슨 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 지역구에 있는 권사님이 직접 보고 왔다고 목사가 말입니다. 그 대놓고 그냥 했어. 방송에서 선거구가 뭐 가령 그 주민이 200명인데 투표를 했는데 220명이 나왔어. 그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관이 해석을 못해. 이 부정선거란 말도 못하고 아직도 지금 대답을 안 하는데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주민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투표 수가 220명 나왔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그래 그 목사님이 이 좀 선거에 말 좀 해봐라고. 우리 권사님 지역구에서 일났는데 이게 좀 이야기 좀 해봐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도 법관이 판결을 안 내리고 지금 가만히 있대. 꿀본 멍어리처럼. 예? 세월이 가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 시스템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F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기계를 팔아먹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다른 나라를 보호해 줄 때 가능하다고 우리나라 기계를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하고 짜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기계 주고 일부분은 팔고 이렇게 해서 중국은 그 시스템을 팔아쳐먹고 우리는 이 기계를 공짜 주면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그 공모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 기계 팔아먹은 데는 다 부정선거 다 들어갔어. 지난해 미국에까지 팔아먹었어. 그래가 그걸.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되다 말자 그 자기 그 당선된 그날에 이야기했다고. 이런 부정선거 내가 반드시 때려잡는다고. 예? 그 부정선거를 한 짓이 여기 가가지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계 나라가 지금 소련뿐만 아니고 중국뿐만 아니고 북한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다수 못 사는 나라는 사람들을 이 중국을 통해서 말이면 자기 경제가 좀 일어나니까 전부 다 자기 국민들은 못 사는데 이 공산당이니까 돈을 국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세계를 공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어. 그 AF이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전부 다 중국 선거 시스템이야. 나라가 전부 다 공산화될 거야. 미국도 오늘 공산화될 뻔한 거야. 알겠어요? 이 뭡니까? 이 세계를 전부 다 공산화 만들어가는 이 사단마귀의 엄명한 세력이 말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바벨론 나라가 세계를 점유했던 시대나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나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켰고, 예?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이겼고, 그 제자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로마를 꺾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력으로는 못 이기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겼다. 그럼 이 시대도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자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는 뭐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게 다윗이도 똑같잖아. 다윗에도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 사울 왕이 말입니다. 완전히 폭력을 써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무엘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고. 사무엘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다윗을 물론 다윗을 죽이고 다 죽이고 예?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 다윗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여호와의 나를 세우고 자기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역사에 유래할 수 없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바로 그 성전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이제 설교 중요한데 말씀을 나왔으니 하는 말이 뭐냐?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하면 여호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에 지었던 그 솔로몬 예수님 다윗의 성전이 분명히 어딘가는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것이고 예? 반드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나라가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오직 뭐요? 역사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다 우리말로 제패하더라. 알겠어요? 제패하더라. 다스리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사람 보시기에는 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네? 마른 막대기도 쓰는 여호와님께서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잖아. 다 보잘것없다니까. 포로 붙잡혀가는 뭐 요셉이 뭔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예?
다니엘이 무슨 맨발로 말입니다. 죽지 못해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죽기 살기로 위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했더니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이 심지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 살기 위해 살았다가 그 왕은 좋아하는데 그 군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촌옥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졸지에 말입니다. 죄를 뒤집어서고 말입니다. 눈물을 찌질 흘리니 코를 찌질 흘리니 입이 찌 침을 찌질 흘리니 말입니다. 몰래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영광이 찾아왔다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냐?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예?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왔달지라도 아까 우리가 불렀듯이, 예? 어떤 역경이라도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예? 다시 승리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손을 잡는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라도 보지 마세요. 오직 내가 여호와의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의 손만 잡으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세계에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언제 되느냐? 지금 다윗이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이미 왕이 벌써 1장에서 되었잖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4장에서 솔로몬의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잖아. 지금 상황이 뭡니까? 솔로몬이 주변에 자기 아버지가 저놈은 반드시 악인이다. 예? 요압도 악인이고, 그 몇 사람 켰는 사람 있잖아. 예? 반역해서 자기 형이 반역해서 솔로몬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고, 제사장도 그 편 들었고, 이 군대 장관도 요압도 그 편 들었고,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뭐요? 다 제거하고 난 뒤에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거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낮의 말씀처럼 악인을 미워해야 돼요. 악인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악인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요원은 안 하고 솔로몬을 불러가 야야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야 네 반드시 저 요압은 죽여야 된다. 요압이요 평생 솔로몬을 위해서 살았어. 전쟁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근데 저 요압 저거 죄 없는 사람 죽였다? 그리 반드시 네 죽여야 된다. 알겠어요?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이 잡된 놈들 있잖아. 이거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돼. 우리가 안 죽여.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해. 그러면 싹 다 정리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 이제 나라가 뭐 되었으니까 막 적당히 덮어두자. 그러면 우리나라 다시 못 된다. 알겠어요?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큰 왕이 되었는데 왜 반역자를 죽여야 합니까? 왜 그들을 죽여야 합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여라 하니까 피해를 봐가지고 정확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악인이라 합니까? 그만큼 다윗이 악인을 미워했고 자기 아들 솔로몬도 악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포옹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악을 미워하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악인을 미워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악인을 미워해야 하나님 내게 정말 복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목사가 맞았고 악인을 자꾸 미워하라고 그렇게 하라 하겠어요? 예? 성경이니까 그래.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다윗은 성경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망한데 뭐 굳이 자기 평생 동안 자기한테 이 충성한 그 요압을 죽이라고 하겠어? 예? 그게 늙은 게 무슨 힘이 있노? 늙어도 악이고 젊어도 악이야. 악은 안 돼. 무조건 젊어도 죽여야 되고 늙어도 죽여야 돼. 악은.
악을 미워하겠지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 이러니라. 그러면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사독을 대제사장을 씌워. 대제사장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잘 씌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 말은 오늘날은 총리를 심고 4절 여호야다들 브낫냐는 군사령관을 국방장관 오늘날 국방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들은 앞에서 말한 아사랴는 궁중 제사장이고 이 사독과 아비아들은 국가적으로 행사할 때 나가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궁중 제사장이면서 지방장관 12지파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니까 12지파를 이제 한 사람의 지방장관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다 이랬고 나중에 보면 이 한 지파 한 지파가 12달 한 달씩 궁중에 쓸 모든 재료들을 한 달씩 감당하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으로 왕이 항상 옆에 이제 나단의 아들을 두어서 이 제사장을 벗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아이살은 국내 대신에 궁중의 최고의 책임자로 아도니람은 노동부 장관으로 세웠다.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을 두며 그 12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다 두고 이 한 지파가 궁중 양식을 한 달씩 책임지게 했는데 이 뒤에 보면 아주 잘 수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하루에 잡아먹는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는지 몰라. 그들의 이름은 이들의 당시 12지파인 셈인데 19절까지 보면 그것이 전부 다 그게 나옵니다. 20절을 넘어갑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번성된지 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먹고 마셨다. 백성들이 기쁘게 먹고 마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먹고 마시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뭐 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란 말은 원래 보면 유브라데 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실질적인 강이 아니고 뭐요? 영적 강이기 때문에 그 강이라면 그 강. 유브라데 강은 뭐냐? 이 에덴에 보면 강이 4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4번째 강이 뭐냐? 유브라데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뭐 됐다고? 에덴이 됐다. 에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물이 뭐냐? 바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었다고 영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강이라지 뒤에 원어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나와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물이 온 나라로 애굽을 경계성을 해서 애굽까지 그 물이 흘러가 그렇게 마시게 하고 이 동쪽으로는 블레셋에서 다 점령해가지고 이 유브라데 강물이 흘렀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에 전부 다 아랍에 거진 다 이스라엘의 이 에덴의 강물이 흘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뒤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뒤에 보면 그 너머까지 했다고 끝에 보면 그 너머의 나라까지. 그래서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뭐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수사선, 노루, 암사선, 살찐 새 등 이것이 하루 음식이다. 하루에 매일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고급진 음식을 매일 먹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대어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앞으로 이런 복이 옵니다. 이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그 강릉 딥사에서부터 이 말은 유브라데 강 안에도 유브라데 강 자기가 다스리는 이 여호와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이렇게 다스리지만 이번에 유브라데 강 건너에도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면 사실상 미국을 보면 아시듯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기 통치권 안에 있는 그 나라뿐만 아니고 그 바깥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 때문에 뭐요? 평화를 누렸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성경이 그렇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5절입니다.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에 항상 나온 것은 유다와 영적 나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요? 이 핵심이며, 이스라엘은 육적 나라고 이 유다는 영적 나라.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유다와 이스라엘 나옵니다. 지금 이 솔로몬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핵심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이다. 유다 나라가 주이신데 그 나중에 보면 유다 나라는 오래 간직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훨씬 큰데 나라가 말입니다. 훨씬 10배도 더 큰데 훨씬 더 일찍 망했어요. 유다 나라는 오래 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만큼 유다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오래 유지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나라는 덩치는 크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나라가 일찍 망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신앙은 기독교 신앙, 이스라엘 신앙. 이 포도나무 아래는 뭡니까? 유다 신앙. 알겠어요? 유다 신앙. 또 다른 말하면 이 포도나무 아래는 말은 그리스도 신앙, 여호와 신앙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예수 신앙이다. 육체적 신앙이다. 영적 신앙이 항상 뭐냐면 포도나무 신앙은 영적 신앙, 무화과나무는 육적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해버렸다. 왜? 육적 신앙을 보고 아무도 영원히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주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화과나무 신앙입니다. 이 허상입니다. 그럼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로, 다시 말하면 유다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역사가 그렇게 정리하고 성경이 그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제자들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듯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